오늘은 종교개혁 35번째 시간 화란의 종교개혁과 도르트 회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란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는 9에서 10세기경에 북유럽의 바이킹족의 침범을 받으면서 발전하다가 점점 해양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화란은 일찍부터 인문주의가 발달을 해서 이 북구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화란은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통일된 네덜란드란 이름으로 그런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몇 개의 이런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특별히 스페인 왕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제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루터의 글들이 곧 이렇게 화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네덜란드로 와서 이렇게 거래를 하던 상인들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에 있던 루터의 글들이 영국으로도 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것은 결국 칼빈주의자라고 불리는 개혁파들이었습니다. 장로교와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칼 5세의 박해와 화란 개혁교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독일뿐 아니라 이 네덜란드와 스페인 지역까지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 5세는 1519년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가 된 이후로부터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이 종교개혁자들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칼 5세 치하에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이단으로 재판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 5세 때 가장 많이 핍박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루터파가 아니라 그 제세라파라고 불리는 이 급진 개혁파들이었습니다. 이 칼 5세 치하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는 크게 성장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해갑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보면 이제 칼빈의 어머니가 네덜란드가 굉장히 가까운 프랑스 국경지대 출신이고, 칼빈과 결혼했던 칼빈의 아내도 네덜란드 남부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네덜란드 개혁자들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네덜란드에 이렇게 편지나 또 사람을 보내서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 핍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조직을 점점 갖춰갑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한 40년이 지난 1561년에는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배운 귀도 드브레란 이런 분이 그 화란 개혁교인들을 위해서 벨직 신조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인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후에 당시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이렇게 박해하던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헌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고 이 기독교 개신교가 얼마나 이 사상이 건강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비슷하게 이 벨직 그 귀도 드브레가 작성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당시 화란 개신교를 핍박하던 이제 그 칼 5세 아들인 당시 이제 스페인 왕인 필립 2세에게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화란의 개혁교회들은 필립 2세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읽고 개혁교회에 대해서 좀 관용 정책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필립 2세가 만약 거절을 하면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내용을 끝까지 믿고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신앙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비진리에 저항하는 원리로서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표명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조는
화란교회뿐 아니라 이제 유럽의 많은 특별히 개혁교회들을 통해서 공식으로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채택이 되고, 지금까지도 개혁파 전통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신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얻고 또는 그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딱 채택하고 우리 이걸 믿습니다 표명함으로써 이 비진리에 저항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답고 멋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표명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킨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화란의 독립전쟁과 오렌지공 윌리엄 1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화란 개혁파들의 바람과 달리 칼 5세의 뒤를 이어서 스페인의 왕이 된 필립 2세는 더 강력하게 개혁파들을 이제 박해합니다. 필립 2세가 너무 심하게 개신교를 탄압하니까 결국 네덜란드에서 필립 2세 정책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 개신교도인들이 로마 가톨릭 재단과 성상들을 막 파괴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필립 2세가 화가 나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억압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1567년에 필립 2세가 자신의 이제 오른팔인 알바라는 이 공작을 이 네덜란드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여러 귀족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1000명 이상의 귀족을 처형하는 아주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그 오렌지 그 지역의 공작인 윌리엄 1세가 이제 화란의 개신교도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제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본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를 이렇게 보좌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필립 2세에게도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이 화란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윌리엄이 이제 화란어로는 빌럼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윌리엄은 본래 독일의 한 지역 영주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남부 프랑스에 있던 이 오레아네, 영어로 이게 오렌지기 때문에 이 오렌지 공국을 다스리던 삼촌으로부터 그 영지를 이어받은 이후에 그 오레아네공 또는 오렌지공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이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입을 탁 다무는 침묵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별명이 침묵공, 영어로 The Silen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고 이 의견이 뭐냐 할 때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그 화란을 막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화란의 개신교도들을 대표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오늘날 그 네덜란드와 그 룩셈부르크 그 벨기에 다 합친 이 17개 주가 함께 일어났었는데, 스페인 군대랑 싸우다 보니까 너무 스페인 군대가 세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남쪽에 10개 주가 그냥 우리 독립 안 하겠다 그러고 스페인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 오렌지공 윌리엄 같은 경우에는 큰아들이 스페인에 납치가 돼서 영영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렌지공 윌리엄은 네덜란드 사람들과 함께 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1579년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네덜란드 지역인데, 이 북부의 7개 주가 위흐레흐트라는 이 지역에서 동맹을 맺고 스페인에 맞서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종교에 의해서 신문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선언을 종교적 자유적인 선언을 했던 겁니다. 1581년 7월에는 결국 이제 그 북부 7개 주가 스페인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이 네덜란드 연방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이제 딱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렌지공 윌리엄이 그 연방 공화국의 초대 국가 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인 1584년 프랑스 출신 가톨릭 광신자에게 의해서 이 윌리엄이 암살을 당합니다. 윌리엄이 죽은 후에 스페인은 독립하지 않은 이제 남쪽의 10개 주를 근거지로 삼아서
독립을 선언한 북부주를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북부는 이제 당시 이제 영국 이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 독립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스페인은 이 독립국 네덜란드의 배후 세력인 엘리자베스 여왕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1588년 그 무적 함대를 파견합니다. 이제 유명한 세계사적 사건인데, 이때 오히려 영국이 이제 이 무적 함대를 깨트리면서 완전히 이제 판세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98년에 이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네덜란드를 다시 찾겠다는 그런 이제 전의를 많이 잃게 됩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 사이에서 휴전과 전쟁이 가끔씩 일어나다가 서유럽 최후의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0년 전쟁이 이제 끝나던 1648년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제 얻게 됩니다. 국제적 승인을 받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의 대혁명보다도 앞섰던 시민혁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사적 의미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던 겁니다. 화란의 이 독립전쟁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도르트 회의란 겁니다. 화란의 독립전쟁의 과정 중에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이 도르트라는 지역에서 열린 회의였는데, 이 도르트 회의는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믿음의 차원으로, 인간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혁파 또는 이제 장로교는 이 두 가지 차원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합니다. 물론 장로교도 인간의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강조합니다. 이제 이것이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를 다른 감리교나 어떤 다른 교파들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란에서 독립전쟁이 이제 진행되던 16세기 말에 이런 정통적인 이 개혁교회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물론 이 알미니우스도 이렇게 칼빈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알비니우스도 성경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누구를 구원할지 결정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지 버릴지 결정하시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믿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개혁교회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이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칼빈은 성경이 구원에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인간의 자유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말
이제 그 화란의 레이든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이 알미니우스는 이 칼빈 선생의 그 주장은 또 너무 지나치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이란 주장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결국 인간의 결정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미 창세전, 세상이 있기 전, 시간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그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이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뭐 이미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정해져 있고 버림받은 사람 정해져 있으니 뭐 이제 다 끝난 거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부름을 받은 후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의 그런 구원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걸 보면 굉장히 이게 은혜롭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예정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이제 그 칼빈의 이중 예정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밝은 부분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에 더 집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자가 있다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삐딱하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이중 예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은 맞다. 하지만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인간이 버림당하는 책임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구원의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 논리의 한계인데 그래서 칼빈도 이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던 건 다 거기에도 어떤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알미니우스가 그 17세기 초반에 이제 나이가 더 죽게 되는데 그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계속해서 따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네덜란드가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과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 17세기 초에 이제 한 20년간의 이 일이 당시 뭐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가의 큰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렌지국 윌리엄 사후에 이제 화란에는 정치적으로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윌리엄의 아들인 마우리스가 이끄는 세력으로 해방전쟁을 이끌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올덴 바네벨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끄는 지방 자치와 평화를 원하는 그런 이제 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앙집권파는 칼빈주의를 더 지지했고 지방자치파는 알미니우스를 더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아직 네덜란드가 뭐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안에도 예전에 그런 압박자인 스페인과 관계를 좀 개선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네덜란드 도시에서 실권을 잡고 있던 상인들로 뭐 독립이 뭐가 중요해, 신앙이 뭐가 중요해, 스페인과 빨리 다시 이제 무역을 개선해갖고 또 돈을 좀 벌어야지 하면서 이제 다시 예전이 좋았잖아, 스페인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자치를 더 선호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우스를 지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뭐 이 어떤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에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인 스페인과 계속해서 또 접촉하다 보면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이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게 스페인은 우리 빨리 독립을 이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뭐 교역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도 기대할 수 없었던 뭐 하층 계급들도 뭐 상관없다,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서 별로 큰 이런 독립을 오히려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지방자치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볼 수 있던 올덴 바네벨트가 뭐 우리 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명목으로 그 군대를 키우니까 중앙집권파의 이제 수장인
오렌지국 윌리엄 1세 아들인 마우리스가 군대를 보내서 그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올덴 바네벨트가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가 이제 바로 이런 상황 직후에 이제 열리게 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르트 회의의 목적은 알미니우스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 칼빈주의 문제가 있다. 우리 주장대로 이거 이 교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게 항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판단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가 1618년 11월 18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한 6개월 정도 기간에 이제 개최되었는데 참석자가 한 84명이었는데 이제 그 84명의 이제 그 종교 대표와 18명의 비종교 대표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58명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스위스 제네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과 같은 곳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제 위그노들한테도 초청을 했는데 당시 이제 왕에다 앙리 8세가 허락을 안 해서 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파가 주장했던 5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믿고 끝까지 견디는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만인을 위한 사죄를 획득하셨으나 단지 믿는 자들만이 거기에 참여한다. 이런 또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진실로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참으로 선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출생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거절이 가능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깨우치시는 계속되는 우리와 협력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은혜란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는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번째가 인내의 불확실성입니다. 참된 신자는 은혜로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태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 은혜란 불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한 6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당합니다. 틀렸다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교회가 이에 맞서는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암기하기 쉽게 튤립의 앞글자를 따서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튤립 할 때 T를 하면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부패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타락으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적 부패에 대해서는 알미니우스파도 거의 이렇게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이 튤립에서 두 번째 U에 해당하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 초대교부인 어거스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더 이제 강조점을 두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가 튤립의 세 번째 L인데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그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런 속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속죄 대상이 선택받은 자에게로 제한이 된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가 튤립에서 I인데 이게 이제 irresistible grace라고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응답하려는 보증이 된다는 면에서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냥 다섯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효과는 그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데 달려있다. 이런 이제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는 뭐냐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정 가운데서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완벽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 행위를 괜찮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알미니안 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이거 말이 된다, 납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보이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도리어 이 튤립을 따르는 이 칼빈주의가 더 우리한테 더 든든한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안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못하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고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도 가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는 이제 뭐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중앙집권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알미니우스파한테는 불리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르트 총회는 뭐 네덜란드뿐 아니라 뭐 영국, 독일, 뭐 제네바, 스코틀랜드 아주 당시 이제 전 세계의 이제 그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던 회의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는 장로교회에 아주 강력한 보수적인 영향을 줬고 당시 로마 카톨릭의 스콜라 철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예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식에 좀 치우쳐서 양상한 뼈만 남아있던 교회에 또다시 이제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이 정통을 스택하고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알미니우스파들은 도르트 총회가 너무 칼빈주의 일색이었다, 지나치게 편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독립 과정에서 뭐 이웃나라 영국이나 뭐 독일 원조들을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개신교는 다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위그노 같은 신자들의 좋은 피난처가 돼주기도 했고 심지어 천주교 신자들도 네덜란드에서 막 뭐 천주교를 박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단으로 간주돼서 심하게 핍박받았던 제세례파 신자들까지도 네덜란드는 사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관용이 뛰어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또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분리를 고집하면 이거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립되다 보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것 다 괜찮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다 수용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냥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본질은 철저하게 지키는 보수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동시에 본질적이지 못한 것들, 주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도 있어야 됩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것과 좀 본질적이지 못한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그래도 기독교의 본질을 인정하는 정통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마저도 거부한다? 그것은 이제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 17세기 당시 알미니우스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100% 인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 알미니안을 알미니안들 함부로 정죄하고 이단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도르트 신조를 계승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뭐 교파의 사람들을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적대시하면서 저거 지옥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녀온 이 교리의 순수성은 끝까지 잘 붙잡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역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지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정체성을 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도르트 신조는 종교개혁과 독립전쟁이 치열하던 17세기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신조였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이 도르트 신조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결코 100% 순수하거나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음을 볼 때에 저희가 또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가 네덜란드 이 종교개혁의 또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저희를 인도해 가실 것도 저희가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재건교회가 이 개혁교회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 있는데 좀 저희도 지킬 것은 정말 끝까지 잘 순수하게 잘 지키고 또 열 것은
너그럽게 담대하게 이제 개방하여서 정말 주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